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지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역대지상을 공부했고요. 이제 그 후속편인 역대지하인데요. 역대지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7장까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 솔로몬의 부귀영화, 또 그 스바 여왕의 방문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역대지상부터 역대지하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구성이 있냐 하니까 역대지상의 10장, 역대지상은 처음 그 9장이 그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일종의 족보였고요. 역대지상의 10장부터 역대지하의 9장은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역대지하 10장부터 36장 21절까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좀 붕괴되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유다로 축소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대지하 36장에 가면은 남유다 왕국마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의 역대지하 36장의 마지막 두 절은 어쩌면 이렇게 에필로그 같은 그런 것이죠. 유다 왕국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지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그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역대지하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역대지상, 역대지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역대지하의 내용상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좀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니까 역대지하의 3장에 보면은 성전의 위치가 나오죠.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그 창세기 22장 2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다른 그 대체되는 그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이 바쳐지지 않고 양이 대신 바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걸 보시면 이 성전의 위치도 있겠지만 그때의 그 의미를 따지면은 예수님하고 이 성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역대지하 10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왕들이 이렇게 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을 하였는가 라는 그러한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이면 그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또 아버지가 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는 그런 어떤 그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왕은 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왕들의 그 업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왕조가 지어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것을 잘 지키느냐였거든요. 그것이 항상 그 왕들에게 있어서 그 평가되는 잣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왕기 하를 보시면 많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아합의 길을 따르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의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그렇지 못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 왕들이 누구냐 좀 몇 명이 안 되는데요. 찾아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 므낫세부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막 역겨워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좀 제일 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무렵에 왕위에 올랐던 세 명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한 왕들입니다. 근데 군데 나쁜 왕들이 섞여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고 조금씩 이렇게 돌아오다가 뒤로 갈수록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한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또 자손들인데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람, 아하시야 두 사람이 그 아합 왕과의 인척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게 영향을 누구한테 받느냐,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죽을 무렵쯤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좋은 일을 한 왕들, 다시 말해서 끝이 안 좋은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니까 왕위에 오르고 이제 왕국이 안정되고 부유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듣는 그런 왕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왕들이 이제 한 4명이 대표적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그 다음에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야. 그렇게 해서 보면 그 근처에 그죠? 아시아부터 우시아 이르기까지 이 왕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역대 지하에서 그 개혁을 했던 왕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3가지 정도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던 산당들을 없앱니다. 이 산당들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높은 언덕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당에서 나중에는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개혁을 할 때 그 산당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개혁을 하냐니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지킬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 왕이 이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요. 아사 왕도 이 위에 있는 두 가지의 그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산당을 잘 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건 맞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하고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역대지하에서 잘 보면은 전반적으로 유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외세 침공이 없이 평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면 외세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히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외세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세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 또 나뉘어집니다. 그 역대지하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왕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두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에게는 지킬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왕들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그 에돔이 쳐들어왔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시리아와의 전쟁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세를 의지한 왕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받는데요. 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잘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좀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역대지하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여왕이 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쩌면 인정이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요 전쟁 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위에 공백이 생기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니까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6년간을 통치합니다. 그 정식으로 이제 여왕이 된 건데 되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쿠데타 비슷하게 그렇게 집권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역대지하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열왕기하의 15장에 보면은요. 아사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을 잘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아사랴 왕과
역대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한쪽에는 아사랴, 다른 쪽에는 우시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를, 왜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로 적었을까라는 걸 보면, 그 역대지하 26장에 보시면은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말리는 제사장 이름이 아샤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이름과 그 제사장의 이름이 똑같이 적히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역대지하에서는 26장에서 우시야라고 적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의 이름이 두 가지라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대지하에서 처음 한 9장은 대부분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역대지하에서 솔로몬 왕 다음으로 많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29장 1절부터 32장 33절까지 거의 3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열왕기 하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역대지하에는 살짝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지하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저지른 그 우상과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역대지하에 등장하는 우상에는 아세라 목상이 많이 나오고요. 태양상도 한 번인가 2번 나오고, 바알 신상도 나오고요. 하늘의 별을 섬겼다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섬긴 우상들이 여러 종류였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왕들 중에 좀 심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악한 왕들은 이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신 내용이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거든요.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한 왕들이 한 2명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하스하고 므낫세인데요. 어디서 하냐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지하는 역대지상에 이어서 이 유다 왕국,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유다에 이렇게 좀 집중해가지고 축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요. 잘 보시면은 역대지하가 마무리되는 것이 그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를 재정립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되게 많이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니까 왕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참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어떠한 좋은 일을 했고 어떠한 나쁜 일을 했느냐? 항상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길을 따라갔느냐? 따르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역대지상하 개요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하나 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